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됐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는 단어는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다는 거죠. 무엇을 닮았을까요?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본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는데 창조적 능력을 인간은 닮았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의 진보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위대하듯 인간의 여러분 창조적 형상, 창조적 능력은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고 진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과학의 발전 속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그런 여러분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적 능력을 닮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인간은 닮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을 깨닫고 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작동될 때 신의 성품을 통해서 내게 창조적 능력이 기름 붓듯 창조적 능력이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갖고 인간에게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창조적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동서남북에 막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발상 갖고 능력 없는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의 성품을 깨닫고 이 신의 성품이 활성화될 때 놀랍게도 잠재되어 있던 창조적 능력이 나의 지혜와 나의 언어와 나의 인생의 현장 속에 이 창조적 형상이 나타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선한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아내기 시작할까? 여러분 신의 성품은 오늘 7가지 이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접붙임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의 주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고 이 창조주와 소위 말해서 야훼와 엘로힘, 엘사다이를 우리 마음속에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라파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구원, 예수가 구주, 이게 기본 틀이죠, 믿음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그 신의 성품을 통해서 창조적 능력이 놀랍게도 작동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그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신의 성품에 준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요청이 있습니다. 바로 덕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이 믿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했는데,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원문을 보면 여러분 이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도 되어 있는데,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세 가지 해석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탁월한 믿음에는 용맹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타는 말이 뭐라고요? 탁월함과 용맹함. 또 하나, 믿음이 탁월하고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세상적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탁월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는 자, 칭찬받는 자,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다. 친송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우 저 인간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저 사람 보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친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송은 어디서 옵니까? 탁월함에서 오고, 탁월한 믿음에서 오고, 그 다음에 신앙적 용기, 그렇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송을 받게 한다, 칭찬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구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탁월해야 되고,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렇죠,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투명한데,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성경 모든 사람들이 다 탁월해요. 근데 가장 별 것 없는 자리에서 가장 탁월한 자리로 올라온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주인공.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뱃사람이고, 뱃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여러분 뭔 연구인지 모르지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는 학벌도 없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뭐 소위 보면 여러분 그냥 겨우 하루만 살아가는 이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탁월함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보이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진짜 네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주축으로 모이는 교회는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된 거냐 놀라움을 주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여러분 물론 동력은 예수님이지만 쓰임받는 통로는 베드로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내 믿음엔 덕이 있다. 덕은 뭐라고요? 나는 탁월한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에 탁월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물속에도 뛰어들고. 이거는 무모한 짓이 아니라 탁월한 믿음이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는 앞서서 실행하니까, 그래서 그를 대사도라고 그래요. 교회의 대표 주제가 누구냐? 신학자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 정도로 별 것 없는 사람이 믿음의 탁월함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주님에게 칭찬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이 세 가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 나 혼자 믿음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어떤 탁월한 믿음. 그러면 이 덕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기노시스. 지식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덕은 말씀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덕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덕은 지식의, 소위 말해서 말씀의 지원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그 동네는 믿음의 나라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도 성격은 급하지만 그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출발점은 여전히 그릇한테 비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핵심은 동거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비유 기억하십니까? 포도주 비유에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 짜집기 하는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죠. 어떻게 헌옷을 여러분 짜집기 하려고 새 옷을 뜯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헌옷도 그게 뭔 꼴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예수, 그냥 늘 내 모습으로 살다가 소용이 있을 때만 주님, 아플 때만 주님, 어려울 때만 주님, 나머지는 내가 알테니까 놔두세요. 그게 비유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성경의 진짜 신앙은 뭡니까? 동거의 신앙이에요. 동거는 임마누엘, 24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한시도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이 나의 안방의 주인이시요, 나의 지혜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게 여러분 동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거동락,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나의 약함을 끌어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거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식에,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서 여기를 가도 따라다니고 저기를 가도 쫓아다니고, 믿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달라도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의 메시지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만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차곡차곡 실제적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쌓이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실행적 능력, 이랬고 저랬고 그랬고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가슴속에 기노스코는 알미죠. 이 알미 계속 쌓이고 지리산 산불이 왜 안 꺼진가 했더니 낙엽층이 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불이 붙은 게 꺼집니까? 오랫동안 쌓이고 안 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어설플 알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설플 하면 나중에 절제해서 말하죠. 어설프게 아니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는 것은 그냥 저 건너서 저분이 예수인가 봐, 저분이 저런 일을 하네, 이건 여러분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주님과 그 말씀과 동거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깨닫고 몸소 깨달으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경험과 암과 살아계심이 쌓여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을 통해서 아는 만큼 용기가 나타나고, 아는 것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탁월함이 일어나는 것.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옆에서 대단하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머리를 통해서 지식의 전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냈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서, 머리의 고백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나오는 고백은 여러분 믿을 만한 겁니다. 가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슴에서 나온 고백이 죽을 때까지 한 거죠. 중간에 한번 흔들렸지만 그건 부족해서 그렇고, 결국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죠. 여기서 탁월함이 있었고, 신앙 고백, 여기서 용기가,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나도 뛸래요 오라 하는 말씀에 올라가서 물리를 걷는, 부족했기 때문에 또 실패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사역 속에 인생을 맡겼고, 그는 걸어가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슴에 쌓아놓은 이 지식에서 덕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덮어놓고 그냥 기독량 갖고 살면 덕이 없어요. 여러분, 덕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 능력은 지식 갖고 죽었다 깨도 안 나타나. 그렇죠?
여러분, 내 머리가 무너지고 내가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작동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고유 영역이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창조, 소위 말해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가는 곳마다 타락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 형상이 나의 지혜가 되고, 창조적 능력이 나의 지혜가 되고, 창조적 능력이 나의 기도의 지원이 되고, 창조적 능력이 나의 예배의 힘이 될 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할까? 그 친상과 친성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덕은 쌓여진 경험적 지식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여기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고요? 덕이라는 탁월함과 덕이라는 용기와, 그것이 바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덮고 산다는 것은 탁월함을 포기했다는, 믿음의 탁월함을 포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설이죠. 성경 덮고 교회 다녀라, 성경 봐봤자 복잡하지가 뭔 성경을 보냐, 보지 마라, 이 전략에 단어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만 실하게 되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창조적 능력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다시 말합니다, 덕은 지식에서부터 출발됨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식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가장 위험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여 반드시 절제하라. 절제만 갖고 안 된다, 인내하라. 이게 한 묶음이에요. 지식과 절제와 인내는 반드시 한 세트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거든요. 내 지식 갖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이 열리면 창조적 능력의 눈이 생기고 창조적 능력의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나라에 대한 신비로움,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가슴에 여러분 담대함이 오기 때문에 이게 뭐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개구리 시절을,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려요. 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 나도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서 안 됐던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서 올챙이 시절을 넘고 이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에 깨달으니까 담대함이 오고 나의 어떤 그 영역이 열리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옆을 보니까는 이 올챙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올챙이들을 보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기준으로 그대로 보면 좋은 믿음도 아닌 거예요. 자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힘을 보니까 저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말이 거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내 입이 살리는, 칭찬받는 입이 아니라 어설픈 암 때문에 사람을 찔러대고 어줍지 않은 여러분 훈계를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하게 되고, 그죠? 나는 그게 가능한데 그들은 아직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사람한테 되게 한다고 땡기고 밀고, 이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설프게 하는 지식을 멈춰라. 그래서 뭐라고요? 절제해야 된다. 그렇죠? 나보다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한 너의 권면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바라볼 때 내 믿음의 수준으로 남들을 볼 때는 다 못마땅한 겁니다. 저는 뭐 안 그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하고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믿음 안에서 다 세상적으로 압도적으로 나보다 탁월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답답하다고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뭔 소리가 나가겠냐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여러분 그냥 열린 무덤처럼 내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 뱉어내면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겠어요? 상처가 받아서 못 나오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까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절제와 인내는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인내는 뭡니까? 기다려줘라. 원래 절제는 내면적인 인내, 내면적인 것이고, 여러분, 인내는 외형적인 것이에요. 외적으로 핍박이 올 때 너는 인내하라. 내면에 불편하고 괴로울 때 절제하라. 절제와 인내는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이유를 만나라고 여러분, 인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라. 참아줘라. 저 믿음 부족한 사람을 참아줘라.
아직 너 같지 않은 저 사람을 기다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권면하고 지식으로 살아가고 창조적 능력이 시작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어설픈 지식, 어설픈 안 갖고 사람 병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요? 절제해야 된다. 내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면 그건 아주 여러분 어설픈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여러분 어설펐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요. 똑같은 지식인데 여러분 교만하면 남에게 찔림이 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이 지식이 없는, 이게 소위 말해서 내 기준으로 남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감나라 콩나라 팥나라, 그 여러분 죽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죠. 뭐 안 오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니잖아. 나중에 경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원하는 경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신의 성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시작돼서 내 안에 이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세계가 알게 될 때, 그때 찰나를 조심해서 내 기준으로 남을 보지 말고 내 중심으로 남을 이해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한테 내 기준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관계 속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셔야 되고, 급한 믿음의 급한 마음으로 빨리 구원시키고 빨리 믿음 성장시키고 빨리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 더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이 절제와 인내라는 것이 꼭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한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에 무조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내 믿음, 남편은 내 믿음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때문에 가족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이제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일 때 옆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대단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는 건데, 가족들은 그거 감당 안 돼. 그때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만족하지만, 그것을 수용 못하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우는 거예요. 가족들은 나 때문에 절규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은, 절제라는 의미가 폭이 넓기 때문에 딱 제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고, 조금 더 여러분 참아주셔야 되고, 빨리 저 인간 구원하고 네 믿음 빨리 자라나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도 오래 걸렸잖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다 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은 절제가 필요하단다 라는 말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인내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넉넉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단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단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일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일하심을 믿는 게 지식이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면, 그렇잖아요, 주님의 타이밍이 열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묶음이 있습니다. 절제와 또 이제 지식과 절제와 인내는 하나지만, 한 단계 옆으로 넘어가면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하나예요. 여러분 경건은 이것도 범주가 되게 높습니다. 경건은 굉장히 넓은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경건이고 저것이 경건이고, 내 성품에 놓고 보면 여러분 저는 이게 경건이라고 봅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의 경건이에요.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성을 경건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경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는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내가는 경건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절제는 경건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내 편에서 내 편에서 절제하고 내 편에서 인내가 아니라, 절제는 경건의 지원을 받고 인내는 경건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경건이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데 어떤 친밀함을 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해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고,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온몸에 피가 뿌려지고 온몸에 십자가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고난주간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겠지만, 근데 진짜 경건의 의도가 뭘까? 신의 성품의 시작과 본론과 결론이 뭘까? 여러분, 경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친밀함은 무슨 친밀함이냐? 십자가와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와 친밀해야 돼요? 십자가와 친밀해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만 받는 현장이 아닙니다. 용서가 너무 중요하지만 날마다 용서받다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용서받고 내일도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안 돼. 용서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용서받은 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십자가지만 땅에서는 뭐냐고 말이에요. 경건의 땅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오늘 또 한 묶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게 또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친밀함이고, 그 친밀함은 하늘로 볼 때 십자가 주심이고, 그 십자가의 목적은 그냥 내가 죄인 돼서 의인 되는 거 맞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면 안 돼.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마지막 목적, 신의 성품의 최종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최종 종착역이야. 우리는 이걸 모르면 이 베드로 목사님의 이 분석이 대단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영성 경건에게만 목숨 걸어서 나만 영성이 있으면 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십자가 지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야 뭐 가족들이야 뭐 저 사람들이야 뭐 사람이 나한테 못 넘어도 뭐 되겠어요. 오히려 불편해지셔서 사람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우리는 세례요한의 참여가 아니잖아. 신의 성품의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의 성품의 출발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독스러운 믿음으로 지혜의 후원을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금식하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어쩌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품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은 십자가고, 십자가가 이 땅에 실현됐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결정적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남편도 영혼, 아내도 영혼, 자식도 영혼, 친정 부모, 이게 다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신의 성품의 최종 결론이 뭐냐? 네가 지식을 갖고, 네가 믿음으로, 네가 독스러운 것을 갖고 인내와 절제와 경건을 알아서 결국 마지막이니까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형제를 우애하게 만들라.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은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놀라운 감탄사입니다. 어떤 감탄사인 줄 아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기도하는 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감탄사에 이르지 못해. 평생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나 못 시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경건하다면서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나 혼자 예수 믿다 주님 나라 가는 걸,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너 뭐하고 왔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종착역은 뭔지 아십니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요. 사랑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바로 형제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하고, 나로 인하여 형제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종착역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형제의 구원.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걸, 그거를 하나님께서 감탄사,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금식의 결론이 사랑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의 결론이 형제 우애가 아니고 여전히 담 쌓고 산다면, 과연 그 경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경건이 누구로부터 지금 왔느냐 고민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경건은 여러분 반드시 형제 우애하고 직결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아직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에는 자신이 있어요. 덕에 저 자신 있습니다. 지식, 저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절제 인내, 웬만큼 자신 있습니다. 형제 우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신의 성품의 결론은 혼자 돛 닦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형제 우애.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끌고 내려와서 창조적 능력은 나 혼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창조적 동력을 통해서 형제를 변화시키고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후원하고 형제를 지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해야 된다.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는 받아내리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걸 위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걸 위해서 덕을 쌓아요. 그걸 위해서 지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지막지하게 살아요. 신의 성품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여러분 신의 성품이 작동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진정한 사랑이 귀신을 쫓아내고 진정한 사랑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베드로의 눈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같이 하지 못하고 따로 떼는 것이 이런 복잡성이 있지만 이게 정말로 중대한 일이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권세가 된 마지막 나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이게 무너져야 돼. 마지막 노선은 뭐냐? 형제 우애에 우리는 관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베드로서를 연구하니까 이거 내가 신앙생활 거꾸로 했구나. 저는 여러분 저분과의 관계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이 뭐냐? 형제 우애가 약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해요. 그렇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 그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입니다. 네 사명 아니냐? 너는 친밀하지 않지만 내 가족이야. 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 가족이라고, 내가 구원할 대상이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에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왜? 저희 아주 치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폭로해버리니까. 저의 가장 약한 것이 알고 보니까 형제 우애였어요. 근데 형제 우애가 뭐라고요? 신의 성품의 마지막 결론이 일어나야 창조적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저는 핵심합니다. 주님, 형제 우애에 올인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에 집중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형상되게 하옵소서. 내 형상이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형상이 형상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상이 형상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창조적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창조적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약한 성도, 약한 권세, 약해 빠진 목회자, 약해 빠진 목사를 어디서 먹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약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폼 잡고 산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창조적 능력이 기도 때, 안수 때, 설교 때, 예배 때 쏟아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녀 앞에서 창조적 능력이 쏟아져야 되고, 세상 앞에서 창조적 능력밖에 더 있냐고. 세상은 골리앗인데 다윗과 같은 여러분이요, 그 조그만 힘 갖고 뭐 해먹겠어요. 세상은 골리앗인데 딱 하나, 창조적 능력밖에 없어. 사단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창조적 능력을 깨달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해라. 어쩔 수 없잖아. 그렇잖아. 네가 열방교회 갔는데 기도 안 하겠냐?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마지막 하나, 형제 우애는 좀 참아봐라. 형제 우애를 거꾸로, 형제 우애에 절제하라. 형제 우애에 인내하라. 거꾸로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인생 뒤집기를 하셔야 돼. 마지막 결론이 뭐냐? 형제 우애에 힘을 쓰셔야 돼. 하나님, 이 일에 탁월한 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기분 나빠도 좀 절제를 허락하시고, 기분 나빠도 좀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몇 번씩도 묵상을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뚫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너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합니다. 넉넉히 너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목사는, 주님이 원하는 장로 권사들은, 주님이 원하는 안수 집사님들, 주님이 원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신앙생활이 신바람 날려면 넉넉히 이겨야 돼. 우리는 여러분 넉넉히 깨지잖아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깨지고 있다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애쓰잖아. 신도로도 주일날 나오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 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의 마지막 여러분 마지노선이 형제 위에였어요. 그 형제 위에 때문에 신앙 깨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는 형제 위에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예요. 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조금 인내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인내 속에서 너는 경건을 알게 되고, 경건은 뭡니까? 내가 인내할 때 경건이 나를 장악해요. 경건은 십자가의 피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인내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때 그 피가 그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며 신의 성품의 7가지 메커니즘의 결론을 잘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덕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되 지식의 지원을 받게 하시고, 어설프게 알아 어줍잖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이건 믿음의 최종적 아버지 하며 대적은, 천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무지입니다. 아버지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제의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봐야 될 때 필요한 불필요한 일을 좀 절제하게 하시고, 절제의 역할입니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빠질 때 지금 그 바쁜 걸 좀 절제하면 안 될까? 좀 절제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그 마음에 좀 인내심 좀 가져서 좀 지켜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창조적 능력입니다. 형상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상의 회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의 7가지 메커니즘을 아버지 받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작동되는 아버지 창조적 능력이 나의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 택함 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